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 속에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2026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대 속에, 은혜 속에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없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표 아래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잘 드렸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귀한 강사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새해에 우리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 인사하셨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스타일로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아마도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순종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새해 복 팔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놀랍게도 이분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 목사님도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해 팔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인사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 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죠.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건강한 것,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뭐죠? 돈과 건강과 안정과 그리고 성공 등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주님은 산에서 8가지 복된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 받으세요라는 덕담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시작된 티칭, 가르침에 시작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모델 성도, 아멘. 축복을 받는 모델 가정, 모델 기업, 더 나아가 축복을 받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팔복이 많이 받으세요 라고 바꾸어가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으로 사세요 라는 우리의 권면의 인사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권면의 인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해에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한번 옆으로,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새해에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요, 더 많이 가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복,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복,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죠?
이 예수님의 시선은 누굴 향해 있습니까? 무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계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죠? 주님 앞에 나아온 제자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바로 무리 전체로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복, 8복은요 이 구경꾼, 무리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그 선포의 말씀이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무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누굽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그 말씀 위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 배우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도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팔복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 올라가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신가요? 물론 코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복된 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산을 오르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선택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은혜를 더 나아가 다른 데에게 흘려보내는 은혜, 그 소망이 결국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팔복을 가르치셨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히려 사역보다 일보다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복이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이 팔복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 앞에서는 결국 누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그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며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것임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자라고요? 살 수 있지 않다라는 자. 무엇을 취해도 무엇을 얻어도 내 마음은 어떤 겁니까? 가난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여기에 맨 앞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분과 또 다른 한 분은,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맨 뒤에 앉아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으니까 집사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저 뒤에서 맨 끝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부 학생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두 자매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 교회란 곳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대요. 그냥 유학을 왔는데 교회를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샌디에고에서, 그리고 또 밥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 만날 겸 교회에 왔어요. 두 자매가 다 대구 사람입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대구 사람이어서 기억해요. 그 사투리가요 제가 평상시에 듣던 않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는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둘 다 교회를 전혀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한 친구는 앞에서 드려요, 한 친구는 맨 뒤에서 드려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친구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똑같다면서요. 뒤에서 드리는 자매는 6개월이 지난부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 들었던 자매는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서 은혜를 받아서 같이 교회에서의 펠로십, 교제를 나누고 해요. 제가 그 안 나오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다.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앞에 앉아야지,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때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앞에 앉느냐, 불편해가지고 못 앉겠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바뀐 겁니까? 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못 앉겠다.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대화가 더 발전이 없어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전화로 잘 지내세요.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어디 있어?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보스턴에 간 거예요. 트랜스퍼를 하고 보스턴에 있는 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와, 축하한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치과대학에서 정말 잘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뭐가 미안해? 잘 됐는데 너무 축복해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학교를 편입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왜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를 이해가 간다고. 지금은 맨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연도 썸머 때는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복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늘 주 앞에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 자매가 트랜스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디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했더니 집사님은 그냥 제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누구야 누구야. 그런데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가 가졌던 모든 아픔과 그 고통 같은 마음들이 그 단어 하나,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하나님의 그 짧은 단어 하나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여졌다.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뭘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위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랑한 딸이다, 내가 사랑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가난과 애통이 이어지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애통한 사람만이 비로소 무슨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훈련된 준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이 팔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요, 온유하지 않고는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 올라갈 때 여러분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산을 잘 타는 가이드의 말을 따라야 되죠. 누가 앞에서 인도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괜히 이 길도 길인 것 같은데, 저쪽도 길인 것 같은데 갔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곰만 나요, 뱀만 나요, 길 잃어버려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온유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서 좀 더 말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요, 십자가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온유하다.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온유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최 목사는 온유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죠. 온유해 보입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보면 사람의 어떠한 보여지는 풍기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그 됨됨이가 좀 편안해 보고, 그렇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느긋해 보이고, 또 얼굴도 어떤 표정이요? 좀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띠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도 물론 온유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랑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 마치 주인에게 잘 훈련되어진, 길들여진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훈련된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누굽니까? 주님께 길들여져서 주의 뜻에,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누구라고요? 나온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네, 말띠해라고 하네요. 뭐 사실 믿는 자들은 뭐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지만, 오늘 또 말씀이 야생마를 다루니까 2026년 여러분, 이 말띠해에 여러분 주님께 길들여질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생마예요. 무엇이 야생마와 훈련된 말과 차이가 있을까요? 왜 저 그림에 있는 저 말들이 야생마일까요? 네,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재갈이 없는 거예요. 끈이 없는 거예요. 안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생마들은 아마도 힘이 넘치고 속도도 막 빨리 뛰어다니고 또 마음대로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또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지 마음대로 뛰고 다니니까, 지 기분대로 뛰어다니니까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받죠. 위험하다라는 거죠. 야생마는 위험합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많은 우리 같이 선교팀들이 말에 탑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다. 목사님도 말 타시죠? 저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막 타라고 막 그러고, 저 놀라운 거는 권사님도 막 타시는 거예요. 저보고 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땅에 발이 있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굳이 올라가서 그 말에 내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절했더니 주변에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런 표정 있죠. 목사님 저런 것도 못해요. 막 이런 표정.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뒷발질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에 물렸다라는 소식? 말 많이 뭅니다, 사람들. 손가락도 잘렸다고 할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왜 저는 그런 소리만 들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몽골에 갔는데 말들이요, 수십 마리가 거의 수백 마리 그냥 들판 위에 초원 위에 확 풀어져 있는데, 그 조련사가 밧줄로 딱 잡았는데도 그 줄에 묶이고 싶지 않아서 막 난리 점프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랜 시간 조련사의 손에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은 길이 들여집니다. 어떻게 길이 들여지죠? 아주 그 말대로, 조련사의 말대로 달리라 그러면 막 바람같이 뛰어가고, 멈추라면 어떻게 하죠? 즉시 멈추죠. 그리고 앉아 그러면 또 앉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옆으로 가, 뒤로 가. 여러분, 어떤 말들이 인사합니다. 보셨나요? 앞가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머리로 인사하는 말도 봤습니다. 어떤 말들은 여러분 묘기도 부립니다. 뒷걸음질도 치고 옆으로도 가고. 다 누구의 실력입니까? 조련사의 실력이죠. 다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온유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좀 뭔가 나이스한 그 온유랑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강한데, 거기서 그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스려지고 다듬어졌다라는 것이 온유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부드러운 말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해서 말 잘 듣는 말로 부드러워진 것이죠. 훈련되지 않으면 말은 뒷발질도 하고 사람 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뒷발질하지 않고 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할 말이 있지만 입을 닫는 것, 주장한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는 것, 화내며 반항할 수 있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무엇으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온유한 자는 결국 어떻게 통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온유함을 받습니까? 바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신 그 십자가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무게로 나의 소견,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통제되는 온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한가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아기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물론 잘 때는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순간부터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얼마나 때는 너무 매너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쁜데 배려가 너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옮겨. 여러분, 참 우리 아이도 여기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가르쳐서 거짓말합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를 아무런 양육 없이, 훈계 없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보십시오. 뭐 자존감을 키우고 그 아이에게 뭐 이렇게 마음껏 기질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야생마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 뭐하지만 헐크가 되는 거예요. 순간 자기 마음에 안 들을 때는 화를 내고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본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훈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힘든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훈련과 절제를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깊은 책임감과 성숙함과 오히려 잘 자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훈련이 없는 자유는요, 절대로 온유를 낳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랑은요, 절대로 절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가 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칠고 죄악된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훈련으로 다스려진 삶의 열매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품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형제가, 동료가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에게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훈련이 되었죠. 나중에는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로 누구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죠. 언제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훈련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지팡이 내리라면 내리고, 하나님이 누구 앞에? 바로왕 앞에, 죽을 수 있는 바로왕 앞에 서라니까 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더 나아가 이 수많은 민족들을 이끌 때 그 필요한 모든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주님은 철저히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한 자에게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여러분, 무엇을요? 자, 여러분, 땅을 원하십니까? 땅이 좋습니까? 땅 한 평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집 없는 땅이라도 땅 큰 거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는데 제가 여기서 깡 터진 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아니, 그럼 하나님, 저는 왜 땅을 안 주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에 우리가 프로퍼리로서 부동산에 리얼스틱 해가지고 사는 그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뭐냐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땅을 무엇으로 봤다고 말해요? 성경은 기업으로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나 어떠한 회사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유산으로 주는, 인헤리트 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근데 그 유산이, 그 줄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땅을 여러분 소유했어요? 이 땅이 영원할까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름 타이틀을 쓰고 내가 이만큼 돈을 내서 산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이 영원할까요? 이 땅을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나 다음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줬어요. 이 땅이 영원할까요? 아니, 이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줬어요. 유산이 아닙니까? 계속 줄 수 있어요. 영원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엔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만들고 뭔가 거기다가 약조를 걸고 다 종이로 페이퍼로 다 했다고 해봤어요. 만약 불이 나거나 만약 전쟁이 나거나 만약에 재난이 생겨서 땅이 사라질 수도 있고 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eternal, ineternal이라는 쓰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이 성경적 의미 땅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다고 했어요.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려받는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의 언어입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언약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언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팔복 중에 이 땅이라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요,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영역인 전체를 뜻하는 것을 사용한 단어가 이 땅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을 받는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광에서 누리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상속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사람의 세상에서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가 그것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다른 족속에 비해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무엇이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 분깃이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5절,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계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는 지금 다리를 펴고 누울 한 뼘의 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도망자였죠. 왕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군대 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 어떤 자들이었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는 자들 몇몇이 모여서 다윗을 대장으로 삼고 그냥 그 생명을 부지하며 도망다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주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말합니다.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기업이 되시니라. 지금 이곳이, 내가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곳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시며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참된 땅임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어떠한 자입니까?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세요? 딱 나갔는데 이 모든 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 그런 은혜가 없으시구나. 이건 저 집, 저 친구, 저 사람 땅, 저 땅은 저 집 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와, 예전에 은혜를 막 엄청 받고 산에서 밖에 딱 나갔는데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막
정말 저를 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고 아멘 하지 않지 마시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게 너를 위했다. 와, 할렐루야. 저 별도 나의 별, 저 별도 너의 별,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별도 나의 별, 저 별도 내 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산에서 딱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나무와 새와 지저귀는데 이 모든 게 누구를 향해 노래를 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만 또 나에게도 잘 일어났니? 근데 왜 그런 은혜가 매일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여, 하늘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바다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주가 누구의 것입니까? 어느 성도님이 식당 가서 밥을 열심히 먹고 돈을 안 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왜 돈을 안 내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먹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참, 거기다 그렇게 적용할 줄 몰랐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으로 다윗은 최고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종 죄를 진 다윗이 왜 좋은 모델일까? 물론 1차원적으로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구원자가 나왔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 들여다보면 그는 참 이 팔복의 좋은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다윗이 인생이 가장 심령이 가난했고 가장 깊이 애통했으며 온유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아들, 누구 여러분? 바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일행은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죠. 그게 바로 사무엘 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시므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먼 친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일행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주를 해요. 아니, 지금 싸우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피난가는한테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주를 하냐는 거죠.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고통스러운 말이죠. 뭐라고 말하니까 너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너가 피를 흘려서 너의 아들이 지금 반역하여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말했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사울 족속에 있는 사람은 사울 쪽에 있는 짝에서 보면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어쩌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싸운다, 이는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저주하고 대적한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사람 같지만 두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은 온유한 자였고 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저 그냥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이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저주를 듣고 있던 다윗의 신복 중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은 개가 참,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베게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므에게 명령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아니 왜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으니까 이 시므이가 돌까지 던져가면서 자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무엇을? 나의 원통함을 어떻게 하리리? 감찰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이 모든 원통함을,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지금 나한테 하는 저주 때문에 오히려 누가? 여호와께서.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것이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요?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주 큰 군대 장관이 가서 목 베라 그러면 그래 가서 좀 목 좀 베고 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저주와도 내버려두는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오히려 다윗은 그냥 가만히 두라고 말해요. 무엇을 찾았냐?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도 불쌍하지만 시므이 또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온유는요 힘을 가지고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악인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배경으로 시편 3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뭐하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세고 혈기가 많고 말이 거치고 난폭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의 반대는 악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요 강도나 살인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자기 손에 있는 이 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구 휘두르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히 외치고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고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겸손함이 없고 물론 온유함이 없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없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신약의 다윗의 고백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온유한 자들은 어떻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강한 순종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잘 압니다. 원수를 단번에 멸할 수도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윗에게 힘이 있고 군대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참았고 인내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야생마 같은 악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조련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삐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사. 무엇 하신다고요? 나의 애통함을 감찰하시사. 주님이 이 저주를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소유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026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큐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공부가 너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구역에서 이 말씀이 공유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훈련을 통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다시 선택입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날마다 택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더 나아가 뭐 하라고 여러분? 무엇 하라고 여러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온유는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을 기어부른 자에 가진 자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를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꾀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접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성격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성품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통제된 온유입니까? 우리의 힘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힘이 십자가 안에 놓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무엇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 속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